성경 말씀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 20절부터 23절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섬기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남겨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나는 잊혀진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잊혀졌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이 이런 잊힘의 자리 속에 있는데, 지금 요셉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 가족도 아버지도 나를 잊어버렸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름 마음을 추스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나 또다시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잊혀지고 또 한 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셉의 감옥 속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고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 백성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잊힌 듯 보여지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잊힌 자리에서도 언약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한 몇 년 정도 투옥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그 다음 장 41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는 풀려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가서야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약 2년 뒤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최소 요셉이 2년 정도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고, 학자들 가운데는 한 5년 이상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 끝처럼 보여지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 감옥 안으로 애굽의 바로왕의 두 고위 관직, 두 관원이 들어오게 되죠.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아요. 이 감옥 안에서 그가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나름 성실함으로 그 감옥 안에 삶을 채워가면서 그는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아서 그 두 관원의 얼굴의 근심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관원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두 관원에게 했던 말이 뭐죠?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 잊힌 듯 보여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편 105편 17절에서 시편 기자가 요셉의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의조차도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망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사용하시고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길을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병실에서 아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몇 년 뒤에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병실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그것은 결코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처한 감옥의 현실, 잊혀진 듯 보이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쓰고 계셨습니다. 언약의 시간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견뎌내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시기가 돌아간다? 국방부 시기가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의 시간은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잊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줘요. 먼저 술 맡은 관원의 꿈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의 꿈이 나오는데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 3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그 열매 중에 하나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왕에게 바쳤다. 그게 꿈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즉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12절 13절에 그 해석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쉽게 꿈을 풀어주죠. 3일 후에 당신이 이전처럼 복직이 되고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요셉은 술관원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이때까지 한 번도 자기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한 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이 이제 풀려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자기가 감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관원에게 3일 뒤에 당신이 복직이 될 테니 이제 나를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소서, 내가 나가게 좀 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술관원도 그렇게 하겠다 약조를 했겠죠. 자,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좋게 해석해 준 것을 보고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떡 굽는 관원의 꿈의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의 머리 위에 3강주리가 있고 거기에 바로왕에게 바칠 음식이 거기에 있었다. 근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셉도 즉시 꿈을 해석해 줍니다. 18절 19절의 꿈의 해석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이 꿈은 좋은 꿈이 아니죠. 흉한 꿈입니다.
사흘 후에 바로가 그 떡 굽는 관원을 처형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진노를 받거나 때로는 아주 극심한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을 처형하고 나서 그 시신도 내어주지 않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죄인들 그럴 때 처형을 하고 나서 그 시신도 가족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장례를 치르지도 못할 정도로 악한 죄인이다. 뭐 이런 말이죠.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이 같은 밤에 다른 꿈을 꿨고 그들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은 회복을,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는 그런 꿈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보면 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대로 꿈 해석을 해줍니다. 좋은 꿈 해석해 주는 거야 말할 만도 하죠. 그런데 흉한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회복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성취, 말씀의 성취를 더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답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시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두 관원에게 했던 말은 바로 자신의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전에 이미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의 앞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해답이시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내 인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만 있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그가 있었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얽매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시효가 없다. 다만 우리가 조급할 뿐이다. 우리가 안달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환경은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지금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채색 옷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통곡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언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군주 국가에 있어서 왕의 생일은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럴 때에는 왕이 특별 사면을 시행하거나 때로는 그동안 처형하지 못했던 미루었던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방면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떡 맡은 관원은 비참하게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요셉 자신의 일은 자기의 원하는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23절 말씀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표현입니까?
요셉의 해석은 맞았습니다. 술관원에게 도움도 줬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헌신했는데 잊혀지고, 섬겼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뭔가 일을 행해도, 지금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를 해도 여러분 그건 다 잊혀집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업적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 반드시 잊게 돼요.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때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잊을지라도, 그래서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잊혀진 존재고 버림받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계속해서 운행하고 움직여 나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하물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반드시 기억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어릴 때 저학년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선생님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공지사항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손바닥에 다 적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누가 잊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그게 유익이니까. 여러분 여러 상황을 한번 짐작해 보십시다. 만약에 술관원이 복직이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조언을 한다고 하십시다. 왕이여, 내가 옥에 있을 때에 한 억울한 히브리 노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가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입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한다 한들 그 대제국의 왕이 하찮은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라는 말, 이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표현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게 노예인데도 히브리 노예다. 그러면 왕이 이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의 형편을 살필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왕이 관심을 갖는다 한들 어떻게 할까요? 술 맡은 관원 자네가 알아서 처분하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껏 해봐야 이제 풀려나면 그가 어디로 돌아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간단 말이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그가 자유인으로 풀려났다고 하십시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얼마 뒤에 흉년이 옵니다. 지금 흉년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라면 흉년이 와요. 그 흉년 때에 자기의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지금은 잊어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왕이 설사 관심을 갖고 그 사안을 엄중하게 다룬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더 큰일 납니다. 왕이 친위대장을 불러가지고 아니 친위대장 자네 종 중에 억울하게 갇힌 종이 하나 있다며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요셉은 목이 달아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친위대장과 하찮은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을 대지을 신문한들 시시비비를 가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편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살리는 길은 지금 술관원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발견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목욕탕에 가면 다 때가 있다. 사람들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목욕탕 주인이 내건 저 메시지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겐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합당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래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억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음 장에 4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것 때문에 왕이 고민을 하죠. 번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타게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가 한가해서 히브리 노예를 찾겠습니까? 뭔가 자기에게 아쉬움이 있어야 되고 뭔가 번민이 있어야 돼요. 애타게 찾을 만한 뭔가 사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꿈을 해석해 줄 누군가를 찾죠. 그때 요셉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사실은 요셉이 다 모르니까 사실은 허탈했을 거예요. 술관원이 복직이 되었을 때 기대했겠죠. 이제 옥문이 열리고 나를 풀어주겠지. 하루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옥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게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요. 여러분, 왜 그러죠? 하나님은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된답니다. 30세가 되어야 그런 주요 요직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조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연은 버림이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잊혀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다림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유명한 설교가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더 큰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때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놀라운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한 사람의 말실수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1989년에 동서독 통일의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그날에 동독의 당 간부의 잘못된 보고 그리고 기자들이 잘못 낸 오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말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핵심은 이럽니다. 1989년 11월 9일에 귄터 사보브스키라고 하는 당시에 동독 담당 정치국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동독의 주민들이 자꾸 망명을 합니다. 서방으로 또 서독으로 자꾸 망명을 하니까 이 동독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여행 허가를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서방의 따가운 눈초리가 우리 정부에 와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여행을 허가한다는 그런 선전 광고를 해야 그래도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이 사보브스키가 새로운 규정의 상세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봤다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갑자기 이제 이탈리아 기자가 불쑥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언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말실수를 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아는 한 즉시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사실은 잘못 발표한 것이거든요. 즉각적인 여행 허가처럼 들려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실수를 서방의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 역시도 잘못된 오보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동독 국경 개방 이렇게 오보를 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본 동독의 주민들이 전부 다 일제히 베를린 장벽에 몰려 들어왔어요. 쫙 베를린 장벽에 막 몰려 들어와서 그 장벽 위에 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무장하고 있던 동독 국경 수비대가 총을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군중의 압박에 밀려서 결국 국경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결국 이제 이런 말 실수 하나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뒤에 1990년 10월에 독일은 정식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1년 전 1989년에 동독의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게 한 사람의 말 실수 하나 때문에 통일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죠.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세상 천지가 진동한다 해도 불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감옥 같은 자리입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몰랐지만 총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잊힌 자리는 하나님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잊힌 자리 같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어둠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